이번 주에 성취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참된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비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세상 현장의 모습을,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죠. 이 세상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그리고 사는, 주거하는, 여기에 모든 육신적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살아가고, 이것 때문에 생명 걸고. 이 세상 나라는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아는데 세상 시스템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사단이 장악한 이 흑암 문화를 모르고 열심히 성공하려고 하니까 그게 종교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걸 이 사탄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이 땅에 후유증이 생기는데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참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 사람들은요, 세상 나라밖에 몰라요. 내가 세상에 열심히 사는 줄 알았는데 뭔가 인생에 답이 안 나오니까 알고 봤더니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내가 참된 성공 모르고 열심히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숭배였고 종교였는데, 교회조차도 이 사단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 따라가니까요, 결국 의식주 따라간다는 말은 이익 따라갑니다. 아까 기도하신 분이 나라와 나라가 지금 싸우잖아요. 결국 이익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익 아니면 주도권이죠. 내가 주도권을 잡았어.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국민을 위하면 참 좋겠는데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서 전쟁도 일으키고요. 여기에는 부모도 이익에 반대되면 싫어합니다. 부부 사이도 싫어해요. 그래서 결혼 요건이 사랑 아니에요. 결국 내게 얼마만큼 유익이 되느냐. 내게 손해가 된다 그러면 자녀도 안 낳습니다. 내 커리어를 위해서는 자녀 안 낳겠다고, 결혼도 안 하겠다고.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상사도 밑에 있는 사람이 내한테 도움이 안 되면 싫어해요. 그리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내게 뭔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금방 그만둬 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죠. 내게 손해된다, 거짓말도 합니다. 죽이기도 하고요. 사기도 치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갔는데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익 손에 따라 움직이는데, 주도권을 잡으려고 움직이는데, 이거 정확하게 모르면 당황하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울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하든지 안 그러면 비굴하게 살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자녀가 이 사실을 모르면 세상 나가면 더 그렇겠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행복해지려고 해요. 부모님들한테 이 말을 듣습니다. 네가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할 거라고, 행복해질 거라고. 근데 좋은 대학 가봤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대학 가기 전에 요즘 청소년, 청년들이 너무 우울증이 심한데 이유가 엄마들이 요구하는 교육 열정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좋은 학군에 있는 친구들이 우울증이 제일 많고, 그래서 거기에 좋은 학원도 많지만 정신건강의학센터라고 그래서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부모들도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공부하는 이 시기 놓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시기 안 놓치려고 하다가 영원한 정신문제로 나중에 어떤 대치동 원장이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부모를 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증오한다고. 그래서 참 행복 없습니다. 이익 때문에요. 자기 행복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뭐 가정에서도 싸우지만 나라와 나라끼리 그리고 나라 안에서 내전에서 싸우는 거죠. 이게 세상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전부 다 육신에 빠지게 된 겁니다.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을 다스리고 먹을 거 입을 거 하면 그냥 잘 자고 잘 지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딴 생각해요. 감사 잊어버려요. 좋은 거 벌써 있는데 잊어버려요. 원망하고. 거기에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게 문화가 된 겁니다.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현장의 모습을 모르고 현장 살면 또 당황해요. 오늘도 일주일간 지난주 말씀을 돌이켜보면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전쟁은 점점 더 심해지고요. 그 전쟁이 남의 나라 같잖아요. 근데 그 전쟁하니까 유가가 계속 올라. 유가만 올라갑니까? 물가도 올라가고요. 이웃집에 불나면 우리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염병 생겼잖아요. 전 세계가 같이 고통받지 않습니까?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드러난 모습인데 드러나지 않은 요 두 가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고요. 세상 나갔다면 빨리 많은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은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몇 가지밖에 못하는데 막 10가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하셔야 돼요. 10가지 할 수 있는데 얘기할 때는 한두 가지밖에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빨리 뭐를 준비하셔야 되냐. 나를 준비하시고 현장 살릴 준비하시고 그리고 미래 살릴 준비하셔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은 결국은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도 후대지만 우리 후대들이 이 힘을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울증 오는 가장 이렇게 중요한 요소 중에 외로움이래요. 외로움이래요.
그래서 주변에서 잘 도와주고 뭐.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를 잘 도와줘도, 부모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결국은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결국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해서 나가라는 거죠. 그게 뭐냐?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고통받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구원받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신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복음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쉬운 복음이 아니고, 복음 안 되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자꾸 세상적으로 뭔가 노력하고 세상적으로 자꾸 동화되고 세상 살리러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 방랑자 되는데, 그 중에 이 사실을, 참된 시작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이름,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실 모르고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복 받으라고 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 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 사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나는 엘리야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만큼 세상을 살릴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사건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비밀, 처음부터 이 비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해서 만든 게 아니고, 갑자기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만드셨다는 거죠. 이 사실은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정치 색깔 가지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모르는 얘기입니다. 정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치인,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서로 자꾸 이렇게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거 100번 해도 안 돼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대성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 깨뜨리시고 저주 해결하시고 지옥 배경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고 내 모든 저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그 이름의 비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리스도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해요. 딱 한 번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자신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도망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이름의 그 세 가지 직분,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알 때 치유받습니다. 그 얘기 안 들으면 우리는 계속 헷갈려요. 조금 잘 되면 교만하고 좀 안 되면 낙심하고. 그게 뭐냐?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 되어서 종로를 하고 거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세 가지 일을 하셨죠.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인간을 계속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인간이 안 속으면 되는데 속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질고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셨어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이때 우리는 참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 끝내셨는데 내게 아직 영적 문제 많잖아요. 가문에서 내려오는 거, 그리고 가정에서 내려오는 거, 또 두 가문이 만났어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또 생긴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나의 영적 문제가 무슨 문제냐? 전 세계의 문제예요. 이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 직장, 그리고 여러분 친구, 우리나라 237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미국은 좋은 나라야. 유럽은 좋은 나라야. 한국 맞습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진짜 보여야 돼요. 이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이름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11절 20절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든지 들어주겠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운명에서.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종교인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금과 은 경제적으로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이 뭐냐? 운명을 바꾸는 이름입니다.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 지금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지금도. 얼마만큼 내가 좋은 교회, 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우상 숭배하는 팀도 능력 있잖아요. 네피림 크고 좋고. 근데 그거 말고 혼자 있을 때 진짜 믿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냐는 것이.
그래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이 말은 안 믿어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익 따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손해보면 화내야 돼요. 내게 내 마음 타입이 아니면 이혼해야 돼. 기다리고 뭘 없습니다. 나는 근데 이 모든 게 믿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물이라서 내 행위로 된 게 아니라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그 회개도 은혜 없이는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타락할 줄 아는 인간을 허락하셨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냐?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강도 둘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강도가 묻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강도가 지도 구원 못해서 달린 주제에 네가 뭐를 구원하냐고 막 비아냥거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냐면 네가 그 믿음대로 구원받을 거고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나는 하나님, 내 마음 생각 하나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제가 마약하는 사람들 요즘 이렇게 자료 보면서 중독된 사람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연인 사이였는데 피곤하다고 자꾸 뭘 주더래. 안 받았어 처음에는. 근데 마약이었어요. 마약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노예가 돼요. 다 필요 없어요. 마약. 그래서 마약 때문에 그때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연인 사이로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려고 그러면서 창녀짓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마약 딜러도 만들고 온갖 다 속입니다. 그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사단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이거 먹으면 피곤함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해놓고 그렇게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내게 각인 뿔이 내려질 때 체질되어지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나이와 관계없이요. 이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믿음, 그걸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 아까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문제 속에서 사실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셨는데 내게 영적 문제도 있고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가문은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냐? 보좌의 축복, 말씀으로 각인, 그리고 기도로 뿌리, 그리고 전도로 체질화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사모늘. 지난주 말씀드렸죠. 억지로라도 찾아내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메시지 들으시고요. 그냥 메시지 틀어놓는 게 아니고 진짜 들으셔야 돼요. 저도 제가 메시지를 하지만 다시 어떻게 이 말씀을 주셨지라고 계속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흑암 나라가 무너져요. 흑암 나라가 뭡니까? 아까 얘기한 사탄의 일, 그리고 저주,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의 지옥 배경의 삶.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렇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요? 문제 속에서 다 끝내셨다라는 거 믿고. 저도 잘 속는 게 자꾸 외적인 변화가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뭔가 이렇게 돈이 생기기를 원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하고 관계가 술술술 잘 풀리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나를 찾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일이 막 아무 문제 없이, 예를 들면 여러분 하는 일이 막 그저 애들이 뭐 점점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날 찾고, 월급도 올라가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수많은 문제 있는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근데 내가 이 적정에 왔어요. 이 산업을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답을 찾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운동하는 거고,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의 가장 세상적인 처방 중에 하나가 뭐냐? 운동을 자꾸 강요해요. 운동. 왜? 운동은 몸을 살리는 게 아니래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운동은 뇌를 살리는 거래. 뇌를. 그러면서 부정적인 거 자꾸 떨쳐내리고, 그리고 힘을 얻게 만들고. 왜냐면 인간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뭘 덧입히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 내 정체성, 이 영적 사실, 보좌의 축복, 그거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고 문제는 계속 있는데, 나는 오직 성령이 내 입에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정의인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영적 파수꾼으로 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쭉 얘기하면서 너희를 이 기이한 빛에서 건져내신 그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너희도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 살려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살릴 수 없어요. 내가 내 속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면 현장 가서도 속지 않고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모인 사람들은 모이면 어려움 당하고 배척 당하고 감옥도 가고 죽임 당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였어요?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죠. 현실을 뛰어넘은, 내 수준을 뛰어넘은. 여러분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 내가 가서 막 나를 쳐서 복종하고 막 그거 한다. 속마음은 뭐냐? 교만함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으로,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입니다. 사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자꾸 이익 따라가려고 하는데, 나는 손해보기 싫은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가치를 아는 만큼 은혜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고
구원과 전도 역사로. 이 사람은 현장 살리는 사역을 하는데 뭐 사명이죠. 세상에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복음적 성공.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뭐냐? 사람들은 다 죽이는 말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어때? 뭐 누가 어때? 이런 말 했어? 애가 어때? 그럼 한번 나는 양심상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벌써 정신병 가든지 불치병 걸려도 아무 핑계 못 댈 그런 사람이잖아요. 나는 진짜 복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은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데서 태어난 사람은요? 아닙니다. 이거 모르니까 자꾸 얘기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서 계속 원망합니다. 누가 저 나라가 나쁜 나라고 이 나라가 나쁜 나라고. 그리고 또 반대로 자꾸 강대국이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해요. 강대국이 진짜 살려줍니까? 이것 따라가요. 이익 따라. 내가 너희 도와줄 테니까 광물 내놔라. 내가 너희 도와줄 테니까 그 석유 판매권 내놔라. 전부 다 이익관계 갑니다. 이게 세상에서 주는 위로가 아니고 위에서 주시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조건부인데 복음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주관적이어야 돼요. 전문성.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반대잖아요. 죽이는데 빠르고 남의 말 하는데 빠르고 그리고 살리는데 미련하고. 그래서 복음적은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이고 살리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영적 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근데 현실, 요셉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사실은 형들도 어려웠거든. 왜 그렇습니까? 진실은 창세기 3장 사건에 길들여 있잖아요. 이익 따라가도록. 근데 하나님의 영적 사실은 뭡니까? 그 형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요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현장에 뭐 주변 사람도 있을 거고 위에 사람도 있을 거고 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영적인 눈, 현실 보는 눈, 사실 보는 눈, 진실 보는 눈, 다 중요한데 영적 사실 보는 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래서 이 복음적이란 말은 이 복음 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24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지속할, 현장 살릴, 현장에 예비된 제자 찾습니다. 근데 이 제자의 특징이 있어요.
영적 문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그 말은 약해질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문제돼 있고 사람 관계 때문에. 그러면서 이 복음을 충성된 자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그 중에 이 사람이 알아듣고 그걸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할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군사가 되라. 너는 경기하는 자가 되라. 너는 농부가 되라. 군사는 이유가 없어요. 왜? 군인이기 때문에 나라가 명령하면 나가는 겁니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농부는 다른 사람에게 팔기 전에 본인이 먼저 맛을 봅니다. 이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제자 되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라고. 그래서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이 말은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관계없이 기준 말고 한 번 이상은 듣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를 계속 내보라는 거죠. 그러면 미디어가 제일 좋은 거죠. 미디어가. 그리고 여러분 직장 안에서 어떻게 이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보는 거죠. 선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선교 못해요. 후대 통해서 하는데, 후대 중에 특별히 PCK. 이 사람들 통해서 237, 5천 정도. 그리고 치유하고요. 시대 살리는 서밋 되도록. 이걸 어디서 시작하냐? 내 있는 지역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이 지역은 직장도 포함되죠. 자, 이걸 평상시에 하면 됩니다. 마라톤 선수가 갑자기 마라톤 나가지 않아요. 평상시에 계속 연습하다가 나갑니다. 마일리지를 쌓아야지 그게 마일리지 가지고 실제로 경기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겁니다. 방법은요? 매일, 매주 계속 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전도 흐름 속에 있는 것도 갑자기 어느 날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속 매일 하고 또 하루 중에 아침, 저녁, 그리고 낮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느 날 내가 영적 서밋이 돼요. 이 방법 중에 메시지도 듣고 그리고 복음 선구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암송도 하고. 그러면 뭐가 바뀌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하면 몸을 살리는 거는 당연하고 뇌가 살아납니다. 우리도 말씀 붙잡으면 어디가 살아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 들어가지고는
낙심하거나 그리고 위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말씀. 나는 이 손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저주받아야 될 존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줄 알았는데 막이 따라가서 늘 남을 해치거나 경쟁하고 싸워야 되는데 거짓 행복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 그때 치유되는 겁니다. 그때 예배하게 되고요. 그때 죽어가는 현장 보게 되고요. 그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뇌와 영과 몸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불신자는 지옥과 하나님 자녀는 보좌와. 요게 근원을 치유하는 힘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고요. 문제, 어려움, 위기 왔을 때는 첫 번째,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말고요. 평상시에 이렇게 누리는 사람은 문제, 어려움 오면 하나님 계획을 묻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못 누린다. 근데 문제, 어려움 왔다. 그러면 속고 착각하게 돼요. 도망가거나 성경에 7 렘넌트와 주변 사람들의 차이가 요거였어요. 요셉의 형들은 문제 어려움 왔을 때 시기하고 경쟁하고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면서 계속 도망 다니면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문제 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 숨겨놓으신 답. 그리고 갈등 오면 복음 아닌 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자꾸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셔요. 사람을 통해서든지. 위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회였고 남들이 볼 때는 저주였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절대 주권 믿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언약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24시 해야 될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뭔지 보여집니다. 그럼 여정을 갈 수 있고요. 세계 복음화의 목표 따라가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걸로 각인 뿔이 체질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이게 우리의 무기고요. 이게 우리의 보증이고요. 이게 우리의 비밀이고요. 이게 우리의 힘이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속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 바울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 언약 붙잡고 참된 시작하시는데
여러분이 먼저. 그리고 현장 나가기 전에, 그리고 현장 나갔다면 너무 세상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영적 생활을 더 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그 안에서 달란트도 찾고 전문성, 그리고 현장 살리는 현장성도 살리시기 바랍니다. 요게 여러분의 축복이고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세계복음화하는 파수꾼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 붙잡고 한 주간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그리고 시대 살릴, 미래 살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